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크 제4과가 전도자는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가 끝났는데, 예크 1과가 뭐였죠, 우리가? 지나온 게? 전도자는, 어떤 핍박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2과가, 어떤 고난에도 속지 않는다고 한 것 같고, 3과가, 전도자는 세상의 끝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받지 않는다. 오늘은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도티인 사람이라 그래요. 도사라 그래요. 도사. 완전히 덕도한 사람. 몇 년 도 닦아야 이 정도 되려나? 쉽게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뭐 수십 년 굴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가지고 된 줄 알았다 나왔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이겁니다. 석가가 이랬을라나? 불교에서는 공 개념인데 공사상인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떤 문제가 온다, 고난이 온다, 뭐 환경이 안 좋다 그러면 생각하지 마. 그건 원래 없던 거야. 원래 없던 거야. 그게 허상이야. 생각하지 마. 비워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공사상으로 몰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한받지 않도록 초월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 제목만 보면 딱 앞에 전도자만 빼면 딱 같습니다. 그게 종교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도를 닦는 사람들이, 도인들이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 그게 뭔가. 그런데 수양을 하고 육에서는 수양을 하겠죠. 도를 닦으면서 바로 이러한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안 하고 뭐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는 도를 닦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벽 앞에 가야 되고 돌 앞에 가야 되고 가서 이제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 안에서 뭔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심성을 관조하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려나 뭐 이렇게 하면 더 잘 되려나 자꾸 깊이 생각해가지고 득도했다, 정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완전 복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타영아 부모 할 수 있고 우리 렘넌트 회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언약 잡는 자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언약 사상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내 삶의 어떤 환경, 작고 큰 환경, 고난 문제, 뭐 핍박 문제 다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 그 개입되고 소금록도 녹아 들어가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참 복받은 자들이지 우리가요. 아멘. 일본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의식주도 문제도 비슷하고 경쟁과 싸움도 비슷하고 종교 우상도 비슷하고 국가 간의 전쟁도 비슷하고 여론의 왜곡도 비슷하고 사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 막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도 똑같고 창세기 3장에 뱀을 이용하더니만 4장에서 누구를 이용했죠? 가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6장에 가면 네피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10장, 11장에 가면 그 노아의 더 후손 중에 니무롯이나 그런 가나안이나 이런 인물들을 이용하고 저기 출애굽 1장 열면 누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죠? 바로가. 아주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죠. 세상 역사는 그걸 모르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역사의 이면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 역사책이고. 세상 역사책은 역사가들이 이걸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지요.
마태복음 2장 가면 누가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던가요? 헤롯이.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런 이 시대의 대전에서 서울에서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교육가들, 종교가들, 이 사회 지도자들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어떤 환경도 제가 맞은다. 2번, 3번. 전도자 바울은 어떤 증거를 현장에 남겼을까요? 제자죠, 제자. 우리가 이제 타영아 이 사역이 예수님이 타영아하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그분이 키우려고 오셨습니까? 그분이 키우는 거 그렇게 가르치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전도하러, 우리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왜냐? 우리에게 전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타영하는 전도 안에서 나와요. 전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타영하를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처럼 고려놔야 되는 게.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만 또 실력도 모자라고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도 확실하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돼버립니다. 요새 교회 강단의 그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확실히 완전 복음해야 되고요. 그 복음 안에서 타영화도, 복음 안에서 승리도, 복음 안에서 의미 부여도 전부 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 언약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타영화 부모님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 오늘 메시지는 지난번에 빠져가지고 그때 못한 건데 갖고 왔습니다. 네피림 이길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꼭 하실 그 계획을 안다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이죠.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고 후대 렘넌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다. 그러셔서 주신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땅, 우리에겐 이 땅은 언약된 땅은 이건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의지인데 세계복음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을 보면 이들이 실력이 좀 나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성질이 좀 좋을 때도 있고 디비지가 이렇게 잘못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땅은 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세계복음화는 되는 겁니다. 누가 할래? 누가 할래? 그래. 찾다가 뱀을 찾다가 아브라함을 찾아야 돼.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쏟지 않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쏟지 않고 말이에요. 명예와 바꾸지 않고 말이에요. 이걸 지킬 사람이 어딘가 하고 찾다가 다락방이 이 시대에 찍힌 거죠. 이렇게 딱. 찍어서 이걸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렘넌트를 지금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표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복음밖에는 답이 없다. 복음이 옳은 거고 복음만이 맞는 거고 복음만이 해답이고 복음만이 해결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고개 들고 복음만 보자. 예수 보자. 내 생각 버리고 저 사람 만나 내 사람만 이러지 말고 복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더도 덜도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마귀 역사는 딴 게 아니고 무슨 헛게 보이고 그 다 목적은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것이고 못 누리게 하는 것이고 또 이 후대를 제대로 못 보도록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를 살려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못 보게 당연히 사단은 우리가 그 속성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셨다면 사단이 딴 데 가겠습니까? 공동모지 가겠어요? 여기 오겠어요? 여기서 역사하려고 오만 깨를 쓰겠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후대 비전 보셔야 돼요. 이게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 우리는 땅에서 싸우는 거 말았더니만 몰랐는데 하늘에 이미 전에 전쟁이 있었대요. 이미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대요. 그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걸 통해 안 겁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인간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존재의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난 뭐하고 살지? 난 왜 살지? 이걸 묻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프리카에 아무리 미개인이라도요. 왜 살지? 이게 그래 우리가 사는 게 뭐냐? 그래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게 다 영적인 행위거든요. 짐승은 아무리 IQ가 뛰어나도요. 제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 거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간이라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정직하게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있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용이 여자가 낳는 아들을 낳기만 해봐라. 집어 먹어버리겠다. 낳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 먹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의도를 확실하게 가진 사단이 또 지키고 버티고 서 있다. 그 앞에 서 있더라. 그 앞에 서서 지켜 있더라.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세를. 사단의 자세가 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세가. 여자가 낳는 아이를 잡아 먹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두 번째로 렘넌트를 죽이는 허감 세력들 꽉 있습니다. 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치원도 하고 뭐 이렇게 교육기관도 앞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걸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직들이 전부 다 이 허감의 조직화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는 아주 합법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지식이 들어가고 이게 관점이 하나 세계관이 들어가면요. 그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인도 사람들 그 사는 종교 세계관요. 비참한데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주인데 저주로 못 봐요. 왜냐?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그 형성된 세계관이 더럽고 아주 추하기 때문에 그걸 저주로 재앙으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통하여 문화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점잖하게 이 아이들을 완전히 사단 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딱 잡아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알고 나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교육기관입니다. RTC에서요. 허감 세력들이 지금도 하는 짓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거. 성경에 왜 이런 기록이 있겠나요? 지금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과거 역사에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이게 연장성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이 가인이, 지금도 이 죽는 아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아이들을, 소년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영유아들을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 가면은 헤롯이 이 영유아들을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갑니다. 대학살이 있었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 사단의 목적이 여기서 두 가지 있다. 사단의 목적이 뭐죠?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을 없애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렘넌트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단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버립시다. 이겼다는 걸 확인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후대를 살립시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이기는 거죠. 두 번째, 세계복음화 영적인 전쟁은 오늘 제목처럼 네피림 대 렘넌트라는 거죠. 유명한 네피림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유명한 그런 네피림들이 세상에 계속해서 무신론 인물들, 아주 거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24절에 보면
세상의 허감 가문의 그 유명한 조상들이, 허감 가문의 이 조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거 다 성경에 이유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그냥 괜히 쓰신 건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냥 쓰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보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보라는 거고,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 허감 가문을 조직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후손들이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 허감 가문의 유명한 조상들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이 비전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렘넌트 조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RBC 출신들이 누구냐? 유명한 이 복음의 그 렘넌트의 조상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걸 자꾸 이제 그런 세계관을, 영적인 세계관을 자꾸 심어 넣는 거예요. 메시지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게 마음에 딱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1절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이런 용사들, 이런 유명한 자들, 이런 자들이 그 가문에서 지금 계속 출산함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오늘 기록을 분명히 봤어요. 가인의 후손들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를 보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 나야 됩니다. 유명한 렘넌트, 세계복음화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가문에서 이런 복음을 대적하고 말이에요. 이런 세계복음화를 막으려고 하는 허감의 가문에서 이런 극이 쓰일 만한, 힘쓸 만한 그런 유명한 자들, 인물들을 이렇게 내는데 하나님의 RBC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들로 왜 안 키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네피림 문화를 창조하죠. 이 허감 가문에서 여기서 종교가 나오고 여기서 뭐 우상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가나안 원주민들, 그때 당시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거든. 그 문화, 그 바로 그 권 안에 있었는데 그 종교나 우상이나 성적인 문제가 전부가 한 울타리 안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게 이제 언약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원주민들을 상대해서 몰아내야 되거든요. 몰아낼 뿐 아니라 그 문화를 완전히 싹 없애야, 깨끗하게 없애야 되는데 우리 구약을 읽어봐서 알지만 많이 실패해요. 많이 흡수되고 오히려 그게 동화되고, 그래. 렘넌트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 언약 무장을 계속 시켜나가겠죠.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 종교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튼 하나님이 입이 귀에 걸릴 때마다 딱 보면은 우상 무너뜨릴 때, 세상이 우상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완전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우상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칭찬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사단 요기에 들어앉는 본거지가 따리를 딱 틀고 있는 게 종교거든. 종교, 우상. 거기서 계속 문화를 만들어내. 종교 문화, 이게 뭐 생활 문화, 이렇게 복음을 딱 막을 만한 그런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든. 본산지가. 그러니까 이 우상을 뭐 누가 와서 이렇게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밀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만 좋아가지고 온 축복을 다 주시고 칭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현장의 우상을 무너뜨려 정복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락방의 렘넌트들. 이제 이 구도를 짜는 겁니다. 이제 허감 가문에서 나오는 유명한 그런 인물, 우리 다락방에서 나올 렘넌트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다락방의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되는 그런 마음이, 성도들이 다 후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받아야 한다. 후대 축복을 받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적인, 시대적인, 역사성 있는 그건 메시지로 옵니다, 항상. 이 목사님 메시지를 자꾸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렘드 메시지 자꾸. 저도 그거 듣다가 이렇게 이제 마음에 걸려들었거든요. 이게 역사성이 있고 시대성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은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게 바로 나구나, 이게. 내가 그 시간표 안에 들어왔구나, 이런 걸 보셔야 되거든요. 다락방의 교회는 그러니까
후대를 렘넌트로 세우는, 그 세우려고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필연적으로 오는 게 세계비전교회가 이제 앞으로 응답 받으실 내용처럼 시설 내용, 렘넌트를 위한 그런 시설, 여기 우리 사역의 교육에 대한 내용, 사역자 이런 분들. 여기도 이제 젊은 분 중에 청년들이나 전공한 분들이나 또 젊은 또 분들 중에 그런 뭐 아동, 육아나 어린이 교육에 관계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계시면 안 돼, 지금요. 이 RUTC와 연관해서 빨리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공부를 했는가를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을 지금 몇지 찾아내가지고 그 어떤 그 뭐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나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인도가 보여야 되고 응답이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을 가지고 이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한번 해보라고 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이제 땡기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몰라. 예를 들면 교회 어른들도 자기 교회에 이런 인물이 있는 줄을 모르시더라고. 그 이제 제가 가서 얘기를, 저한테는 이게 이제 알려지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때서 알더라고. 그래. 근데 아주 그 중요한, 필요한 분들이 들어들 있으세요.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5월달에 뭐 부모 세미나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메시지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뭐 부모 육아를 하는 데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를 역할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또 준비된 비디오 자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부모하고 아이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 전문 사역자들이 있더라고, 세상에서. 그걸 우리 이제 다락방의 렘넌트 육아에서 이게 어떻게 필요한가를 잘만 접목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씩 만들어 줘 보려고 그래요. 만들어 줘 보면 이제 보이거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가. 보이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니까 자꾸 열어줘서 저 같은 사람이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젊은 크는 분들 중에 이 사역을 복음과 실력을 갖추어서 할 만한 사람 누군가를 빨리 찾아내고 세워줘야지 제가 그걸 해야 되지. 제가 혼자 이걸 하다가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뭐 실력이 있으면 제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년은 더 살겠지만. 그런데 그런 젊은 분들이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빨리 이게 기도하고요. 빨리 이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거든. 교회 안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제 선교원이나 교회에서 유치원 같은 이거 비전을 놓고 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건요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렘넌트 이 운동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기도하시고 이게 좀 원리스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이게 정말 걸러내어진 세상에서 걸러내어진 그런 교육 현장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 주시고 여기 이제 세계비전교회 영어 교실도 하더라고요. 좋은 거죠. 언어는 그야말로 기본이니까요. 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꼭 해야 될 거, 복음과 예배.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이건 뭐 절대 놓치면 안 되니까 복음과 예배가 그 꼭 안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선생님들이 규모를 어떻게 차별화할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너무 갑자기 올려도 안 되지만 가능하면 차별화되도록. 예를 들면 우리 예를 들면 영어교실에 뭐 때문에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딱 오시면은 아이들이 일어서게 한다든가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존중할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모입니다. 이게 수준을 굉장히 갑자기 최고로 높여도 안 되지만 가능한 한 이렇게 그런 몇 가지를 생각하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규모가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원칙을 몇 가지 정해놓는 거, 인사하는 방법, 그 안에서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분명한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단방 안 돼도 교사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천천히 끌어줘서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서 차별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렘넌트를 위한 이런 시설이나 이런 사역의 비전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이걸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지도자의 눈인데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게 걸림돌 역할을 했어요. 다락방은 이걸 지금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사회에 보면 사도들부터 어린아이를 몰랐어요. 모르더라고. 모르는 것처럼 기독교사의 지도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럼 저는 알았냐고요? 아니, 저도 똑같아요. 몰랐어요. 이게 왜 이게 필요한가를 몰랐어요. 꼭 사도들처럼 딱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가로막은 자들이 사도들이거든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눈에 이게 렘드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지금 렘드 비전과 아르듯이 이 비전이 놀라운 건데요. 이제 이걸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눈을 자꾸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역이구나. 이건 정말 우리는 좀 모자라도 부족하지만 이 후대는 진짜 세워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자꾸만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이 시대적인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RUTC가 이제 다락방의 세계보고마의 전략이죠. RUTC가. 그럼 우리는 거룩한 꾀를 부려야 돼요. 거룩한 꾀를 좀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잘 키우냐 못 키우냐 그거 말고요. 그거보다 먼저 빨리 내가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한번 저를 뒤따라 해 주실래요? 내가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가 내 후대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집에서 내가 육아를 다 배워가지고 내가 뼈난 시대적인 그런 최고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이걸 다 해보겠다. 그런 꿈은 가지세요. 그러나 그게 단박은 잘 안 될걸요. 금방 하루 종일 되지는 않습니다. 안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눈만 열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거룩한 꾀를 딱 부려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내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뭐든지 공동체에 원리 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나와 내 후대를 만들어줍니다. 나와 내 후대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공동체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세월이 지나가면 공동체와 나와 수준이, 공동체 우리 후대 수준이 드디어 이제 계속 상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궤도에 오르겠죠. 가정 한계, 개교회 한계를 넘어서 세계 수준을 이제 먼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RUTC니까. 여기서 이제 사사기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 이제 개교회 차원에서 유치원이라는 교육시설이 나오겠고, RUTC 차원에서 학교도 나오겠죠. 또, 엔간은 좀 큰 교회는 교회에서도 학교를 합디다 하는데, 미국에는 많고요. 한국에도 들어들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단계까지는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RUTC 안에서 이제 학교가 나오겠고,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렘넌트를 위한 구별된 차별성을 둔 그런 현장을 만들어 주겠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RUTC는 뭘 지향하는가 하니 전문성 갖춘 복음의 인재, 이를 만들 것이다. 복음과 그릇을 갖춘. 대개 우리 문제가 뭐죠? 복음 있으면 규모가 조금 딸리고, 규모가 있는 사람은 복음이 또 아예 없고 이런 건데, 이걸 이제 균형을 딱 잡아내는 것이, 서서히 잡아내는 것. 항상 우선순위는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뒤따르는 것이 규모입니다. 우선순위와 균형이죠. 이것을 가지고 쭉 이렇게. 요즘은 그런 일 없겠지만 초창기에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가장한 방종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술이고 뭐고 이렇게 담배고 뭐고 이런 게.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행위하고는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니 그리스도의 피를 감히 우리 행위와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우리 행위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행위 때문에 잃는 건 아닙니다. 그하고는 관계할 건 없지만 이것이 이제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게 아니고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게 복음을 가져간 방종이 한번 이게 생기면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런 것이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또 율법을 가장한 이게 정죄, 죄책감 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런 이제 복음과 규모를 그야말로 양다리입니다. 양바퀴처럼 이렇게 딱 갖추어주는 것이죠. 시대살리 램드 7모델 전부 다 그렇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 늘 들으면 이게 이 부분이 모델로 나오는데 딱 항상 복음과 규모. 다윗 그러면 첫째 신앙 좋더라. 그리고 사람 좋더라. 솔직히 탁 터놓고 얘기하면 사람 참 좋아요. 사람이 아주 댐댐이가 진짜 훌륭해요. 언약 딱 있고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렘넌트의 그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이제 사람 좋다. 언약이 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걸 금방은 안 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길로 갈 것이다. 렘넌트를 하나님 이리 끌어가실 것이다. RDC 교육을 이렇게 끌어가겠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 보고 당장에 왜 안 되냐고 목을 잡 빼면 안 되고요. 자꾸 그 문제 있을수록 언약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문제 있는데 그걸 고쳐보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완전히 율법돼 버려 또. 난장판이 돼 또. 그러니까 그럴수록 복음이 들어가요. 복음만이 치유니까. 회복이니까. 그러면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규모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근데 규모를 어떻게 갖춰줄 건가를 이제 부모 교육에서 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대구 지역이나 어느 지역 가면 이렇게 그런 사역에 쓸만한 분들이 들어도 눈에 띄더라고 제 눈에. 예. 그래 가서 이제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이제 작은 한 프로그램 한 만들면 해봐라. 세미나 할 때 한번 해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어떻게 축복하시는 거 보는 거죠. 보고 조금 이제 잘 되면 또 한 단계 더 사역을. 그래 이 사람들 이 젊은 세대를 빨리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 본부 체계화해야 되고 우리 전국 사회가 세계 사회 할 수 있도록 빨리 키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도 그런 분 있으면 일찌감치 빨리 좀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게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 교육 이런 거 밥버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세상 말로는 언약 알고 나면요 그것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사람이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이해하고 이게요 참 기가 막힌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한 분들이 많이 사장돼 있거든요. 사실은 좋은 재능이 있으면서도요. 세 번째요. 네피림을 이길 렘너 발판을 이죠. 생명 조직.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예요. 복음과 렘넌트 출산. 복음과 렘넌트 출산. 창세기 4장, 5장, 6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출산입니다. 낳았더라, 낳았고, 낳았으니, 낳았더니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무신론 거인들이 왜 생겼죠? 누가 낳은 거다. 이게. 세계복음을 앞으로 렘넌트가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이 낳아야 됩니다. RTC가 키워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성도가 낳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락방 성도들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렘넌트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낳는 걸 축복하고 육아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임신부를 그렇게 임신부가 지금 얼마나 축복받는지. 지금 아이 낳는 분, 아이 낳아 키우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성도님을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렘넌트로 지금 하나님 비전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 아빠도 당장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담스부터 2007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중단된 적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게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겁니다. 중단되질 않아요. 그건요.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성도님들의 임신 출산은요 세계복음화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 시집 장가를 잘 안 가요 요새요. 이게 세상적인 문화가요 희한하게 이게 아주 답답하게 맞고 있어요. 쉽게 시집을 안 가고 쉽게 장가를 안 가요.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않고 거기는. 빨리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맞는 짝이 안 보여갖고 왜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다고.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진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또 교회 안에서 청년 또 형제 자매가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 한번 교제해보자 해가지고 쉽게 만나가 쉽게 또 교제한다 그래가 또 헤어지고 또 그럴 수도 없는 현장이고 또 시험 들어가 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제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걸 자꾸 지도를 해줘야 돼요. 어느 선까지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1대1로 하는 이런 교제 말고 상대를 서로 탐방하는 장을 만들어주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 이게. 그런 사회에 전문가 없습니까? 결혼정보회사 대표 이런 분. 그런 분 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와가지고 대전권역에도 그런 분이 한 분이 딱 나와가지고 딱 지어야 됩니다. 짐을 딱 치고, 이게 렘넌트 중요하거든요, 이건요. RBC 안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 있어가지고 청년들 문화를 빨리 끌어주셔야 돼요. 이게 망설이기만 시집을 잘 안 가고, 킹카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참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복음과 렘넌트 생각이 이제 마음에서 나오죠. 이건 정체의 승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체성,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내가 누구냐,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정말 중요한,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기원 지식, 근원 지식, 근본, 뿌리. 이걸요,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독점하신 그분의 지식을 인간에게 공개한 유일한 현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타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수많은 메시지들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출발, 하나님의 출발을 계속 메시지로 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면 그 안에서 내 정체성이 발견이 되면 내 마음이 그래가고 내 생각이 나오고 현장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체성. 자, 여러분 후대가 우리 렘넌트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대로 오는 게 응답이니까. 내가 품은 마음, 내가 품은 생각대로 오는 게 응답이니까. 그럼 내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길 안 가면 인류학자가, 역사학자가 그거 모르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좀 거짓이에요. 모르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인문학? 창세기 1장을 안 가고 어떻게 인문학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거기서 인문학이 출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 정체성을 27절에 가면 내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과 그분의 모양이에요. 정체성은 뭐죠?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다시 한번 나는 왜 사냐 이거죠. 내가 뭘 하고 살지, 내 사명은 뭐냐 이거죠.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반사시켜서 보이게 하려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합이 돼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 네 혼자 잘해봐라 안 했어요. 독차하는 거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반사하기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야 정말 좋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 복수는 그 하나님을 그 형상을 반사하기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가 딱 맞다. 그런데 그것이 내 정체성 아닙니까? 형상이라는 것이. 내 이미지, 내 정체성. 인간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 이게. 모양. 이건 그릇이죠. 어떤 스타일이죠. 남자가 바로 그거죠. 남자가 뭐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에 딱 맞는 모양이에요. 어떤 그 스타일이 존재 양태예요. 남자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여성은 여성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에 딱 맞춰서 하나님이 지어준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죠, 지금. 내 근본이 여기서 출발된 거예요. 내가 누구지?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정말 우리가 늘 알지만요. 이런 일장 이런 내용들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내 눈이 열려야 계속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안 열리면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막연하면 인생은 막연하게 살다가 막연하게 자빠져 죽습니다. 막연한 것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확실하면 계속 이해가 됩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뭐든지 의심과 질문과 의혹과 계속 답답해요. 인생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타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 창조했고 여기서는 생산을 하고 재창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마음 생각을 이제 청년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렘넌트 생각과 렘넌트 마음을 딱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누구냐, 렘넌트 낳을 사람, 내가 누구냐, 렘넌트 키울 사람. 이 정체성, 이 시대가 뭐냐, 렘넌트 시대, RUTC 시대. 이게 우리 정체성 언약 안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걸 알 때 청년이 이제 결혼을 향하여서 제대로 지금 보이는 거죠. 안 그러면 막연히 결혼 왜 해야 되는 건지, 결혼 이거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예? 막연하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짝은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안 봐도 됩니다. 두 번째, 부부의 마음과 생각에 렘넌트 생각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임신하신 분,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 마음에 이 렘넌트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딱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마음 먹은 건 허더라고요. 마음 먹은 건 허는 겁니다. 사람이 지가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을 그래서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3번 부모의 마음 속에 이게 딱 렘넌트 육아가 이번에 사모스루네 때 나온 메시지 중에 육아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 중에 몇 가지 말씀 나왔더라고요. 기록하는 거. 아이에게 기록하는 거 가르치라. 엄마부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빠부터. 집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설거지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기록하는 버릇을 길들이셔야 됩니다. 그거는 참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생 때나 하는 일이지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생각난다고 설거지 그만두고 또 적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기록하는 걸 가르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무시로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생각을 딱 건드립니다. 근데 그 생각이 길 걸어가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누워자려고 누는데 문득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안 적어 놓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단순히 잊어버릴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신 생각을 잊어먹었다고 할 때는 문제가 큽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아이 육아에서 지혜를 주실 때 생각을 건드리거든요. 생각에 힘을 주신다든가 생각이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그때 그걸 딱 적어놓고 제대로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힘이 나고요. 아, 이런지. 그래야지 인도를 받는 거지. 생각을 주는데 한 번도 적어놓지도 않고 딱 까먹어버리고 그러면 생각을 주나 봐라. 안 줘요. 줘봤자 다 까먹어버리니까. 사람이 생각이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걸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기록하는 걸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호주머니 안에 기록할 수 있는 메모지와 볼펜은 물론 항상 저도 갖고 다니거든요. 차 안에도 물론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이런 거 포스트잇 좋은 거 있잖아요. 오면서도 또 썼어요. 2장. 그러니까 항상 뭐 생각이 나면은 써보세요. 써가지고 개꿈 같은 거 꾸가지고 그게 뭐 진리라고 붙들지만 말고 여기다 맞춰보고 안 맞으면 빨리 내버리고요. 여기다 맞춰서 이게 괜찮지 보면은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도받습니다. 갱신, 이걸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으로 줍니다. 그걸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힘 줘요. 힘을 주신다고. 사람은 생각이 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흐릿하거나 얘기하면 힘이 없거나 이러면요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이 주시는 게 은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걸 놓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이라는 말씀 나왔어요. 약속을 잘 지켜라. 전에 말씀드렸죠. 약속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가 뭘 달라 그러면 주지 말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줄 수 있는 것도 일부러 좀 약속을 하세요. 언제 주겠다 아니면 어떨 때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뭐 3일로 아니면 일주일로 아니면 뭐 네 생일 때 아니면 어떤 약속을 조건을 건다든가 해놓고는 정확하게 탁 지켜놓은 거예요. 탁탁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약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근데 약속을 부모가 했는데 안 지키고 부르다 하면은 하나님도 의심하죠. 뭐 약속해봤자 뭐 안 지키던데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약속을 그렇게 가르치면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참 렘넌트 메시지 늘 나오는 건데 이게 인재가 되는 기본이거든요. 시간을 낭비하는 자는 지 목숨 갉아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하는 짬시간, 짧은 시간 이런 거 잘 관리하는 걸 어떤 돈보다도 귀하게 여기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돈하는 거. 사람 기질을 보면 정돈하고 사는 사람, 어질르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어질러 놓고 창조적인 생각이 잘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공부할 때도 어질러 놓고 음악을 탁 틀어놓고 공부가 잘 되는 애가 있고, 그러면 안 돼. 깨끗하게 해놓고 막 조용해야 되는 애가 있고, 기질이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인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정 분위기를 처음에 부모님이 정돈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돈 관리 당연하죠. 이런 걸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책 좀 읽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조부모님 마음속에 내 죽기 전에 렘넌트 운동한다. 내 죽기 전에 기도, 내 죽기 전에 재산, 내 죽기 전에 내 헌신, 렘넌트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 조부모님 마음에 생각이 딱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조부모님 허리에 그냥 막 나이는 늙지 몸은 힘들지 그냥 막 이게 그냥 욕심만 늘지 고집만 늘지 물탐만 늘지 독선만 늘지 이게 추잡해져 버려요. 노인이. 그러지 말고 생각을 자꾸 갱신하면서 렘넌트 살리려고 하면 생각이 진짜 젊어질 거예요. 젊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부모님 다락방 기적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은 다 늙으면요. 심지어 성경에 나온 인물도 보면요. 아사, 요사밧, 요아스요, 솔로몬도 그러고 다 늙어서 다 위기 왔어요. 다락방 기적 하나 늙어갈수록 더 잘 되는 거 있죠.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진짜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때문에 오는 축복입니다. 나이가 더 드실수록 더 잘 되는 분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으시고요. 다른 노인들 같으면 벌써 은퇴해가지고 뭐 노인 골골 할 텐데요. 뭐 한참 일하시는 그분도 많고 이게 다락방 축복입니다. 기적이 기적.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이 렘넌트 살리겠다고 마음 잡수시면 그런 기적이 올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좀 얼마 있으면 오죠. 아이 키우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이제 참석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힘드니까 또 매일 체육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니요.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힘이 들면 힘이 드십시오. 그걸 싫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이 둘 데리고 어디 가나? 아니요. 가십시오. 그걸 피하면 안 됩니다. 렘넌트는 거기 가야 됩니다. 그거 렘넌트 오라고 만든 장이지 깨구락지 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깨구락지는 물론으로 가야 되고 렘넌트는 세계 렘넌트로 가야 됩니다. 그 현장을 데리고 댕기셔야 됩니다. 메시지 얼마나 어려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락방에서는 그런 걸 묻지 마세요. 그냥 그건 이미 되어져 있고 또 그런 걸 뭐 애들이 그런 걸 뭘 하나 탁 듣고 뭘 깨달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덩어리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 렘넌트라고 하는 덩어리 WRC 그 덩어리 자체가 그 아이에겐 평생의 렘넌트입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그걸 아시고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몇 군데 보니까 아직 참석을 이게 못 결정한 분들이 많더라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이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근데 거기 방향 맞추려면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가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기꺼이 원리서야 되고요. 가셔야 돼요. 광고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 언약 속에서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르드시 안에 공동체 원리스 하기를 소원합니다. 깨닫는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역사 중심의 마음에 채워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참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